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1층을 지을 때 기초를 하는 것과 10층이나 100층을 지을 때 기초를 하는 것이 다릅니다. 집을 높이 그리고 10층, 20층, 100층 이렇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은 순식간에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쌓으려고 유치원 때부터 좋은 유치원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군을 차려서 부모들이 이사를 하고 아이를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공동묘지 옆에서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노는 모습이 늘 장례 치르는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러다가 저 아이가 이 다음에 장의사나 되지 않으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갔는데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튿날부터 맹자가 노는 모습을 보니까 장사꾼들 흉내를 내면서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떨이. 이러면서 장사 흉내를 내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머니 볼 때가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서 저 아이 자라게 했다가는 이 다음에 장사꾼밖에 못 되겠다. 안 되겠다. 이사를 가자. 그래서 세 번째 이사를 간 곳이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당에서 늘 훈장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글 읽는 소리가 담 넘어 들려오고 아이들하고 가봐도 놀 데가 없으니까 이 아이도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그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적에 튼튼하게 기초를 닦아주려고 3번씩이나 이사를 하면서 맹자를 키웠다는 이야기는 참 유명한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기초를 닦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기초에다가 신앙의 집을 쌓으려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쌓으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지금 모 이단에서는 유엔에서 운동을 펼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를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오직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신데 이분 이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것이 걸림돌 돼가지고 다른 종교들이 포기하는데 걸림돌 되다 보니까 요거를 뺐으면 좋겠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없애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비를 하고 세면을 하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게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2절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마귀가 방해하고 온갖 문제와 그리고 질병이 와도 내 믿음이 꿋꿋하게 서가지고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확실히 안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초를 탄탄히 해서 높이 쌓아올려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한번 딱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이다, 혹은 사상가다, 철학자다, 마지막 사도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것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단수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복수거든요. 이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안에 자리가, 위격이 1, 2, 3위가 있다는 겁니다. 1위는 여호와 하나님, 2위는 성자 하나님, 3위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을 나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아들 안에서 그가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와 함께 그 안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구속 제사함이 있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창조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눈에 이 육신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손에도 안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보여야지 믿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기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사람과 생물이 모두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 빌립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응?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안에 계신데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자 하나님이야.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변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안에 1위 2위 3위가 있지만 그들의 속성인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은 똑같아가지고 다름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래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무엇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 지금 하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경 중에서 가장 좋은 구경이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심심하고 시간 좀 있으면 육개 밑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가만히 지켜보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요. 어? 세상에 사람 얼굴 살펴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그 표정이 다 다르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른 모습이에요. 오니자도 보세요. 오니자도 뭐.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있지만은 옆에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은 다르게 생각 같은데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오늘 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말하는 거라든가 걷는 모습이 예? 아버지가 팔자걸음을 걸으면요. 이 아들도 보면 팔자걸음 걷고 있어. 그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 걸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의 모습을 대충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리스마스 입문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실까? 먼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저희 죄에서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 구원.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한 번은 시장에 가서 전도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왜 구원만 줘? 10원을 주지.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왜 구원만 주냐고 10원 달라고 또 그러시는 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되는 거, 죄 가운데서 건져지는 거,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같이 지옥 가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리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가 거기서 건져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벌로 건져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죄예요, 죄.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작성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나 큰 죄나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 회개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개가 먹은 것을 토했다가 그 토한 것을 또 집어먹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경찰서, 저 동대문 경찰서, 서초경찰서, 그리고 여기 대전에 가면 소년원이라고 있습니다. 소년원, 그 엑스포 옆에 소년원 교도소가 있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한 번은 소년원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거기 있는 소년원에 들어와 있는 청년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효자였던 그 아이가, 효자. 집에서 그렇게 착실하고 공부를 잘하던 그 아이가 어느 한순간에 친구 잘못에 가지고는 자동차를 훔치는 절도죄를 범하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감생활 잘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주 힘써서 너를 도울 테니까 모범수가 돼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밖으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자동차 훔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님이 저를 그걸 도와주십니까? 목사님은 설교나 잘하세요. 이 아이는 내가 자동차 훔치는 거 도와준다는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그거 죄를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나오면은 새 사람 돼서 건강한 사회원으로다가 키워가는데 도와준다 그랬더니 제가 자동차 훔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도와준다고 그러시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는요, 자동차 훔치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감옥에 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면요, 도둑질을 더, 강도짓을 더, 사기치는 걸 더 좋은 기술들을 많이 배워갖고 나와. 그러면서 거기서 못된 친구도 많이 새갖고 나와가지고, 사회 나오면은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계속 전화오고 찾아오고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강당 간다고 갔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죄가 씻겨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경찰서 가서 설교를 하면은 거기에 경찰관이, 교도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저 죄인들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신학생활 잘 하시고 신학교 가라고. 그런 얘기는 절대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회개하고, 김익두 같이 이렇게 좀 회개하고 부흥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되시고 막 거룩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면요, 교도관들이 말려요. 뭐라면 저 인간들은 죽어도 저 죄를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신학교 갔다가 목사 되면요, 거룩한 사기꾼 되고 거룩한 도둑님, 거룩한 강도 되기 때문에 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새 사람 되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작선 사망이라.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하나님도 지켜야 돼, 하나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죄값을 짊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고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작성 사망이에요.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를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언이파 두목 조양언이 아십니까? 한번 들어는 봤죠?
봤습니까, 여러분? 여주 순복음교회 강서대교에서 우리 대교구 성도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이 아들을 위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회개를 하고 신학교를 가고 여주 순복음교회에서 그 대성전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아가씨가 유엔에서 동시 통역을 하는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도 잘하고 뛰어난 미모가 뛰어난 그런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우리가 그냥 막 붓 받아주냐고 돈 받아주고 그 결혼식 준비하고 치르는데 많은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도 했습니다. 보수라는 영화에 저희 어머니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제 신학교 가고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영화도 나오고 막 여주 순복음교회에서 뭐 결혼식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새 사람 됐겠지 했는데 시간이 흘러 웬걸 또 감옥에 가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막가는 인생을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참 이 회개는 쉬운 게 아니다. 이 죄를 씻고 버리고 새 사람 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운동을 저희가 한국과 세계로 펼쳐나가는데요.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새 사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모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을 그런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과 운동을 펼쳐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나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막힌담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죄에 막힌담이 무너지고 목장구름이 없어지고 그래야 해를 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사회를 막고 있는 것들을 전부 씻어내는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가면 씻어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벌금 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피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피가 모기 피도 아니고 파리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도 아니라 예수의 피,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 없이 흠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이기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피.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 속에 섞어서 떨어지는 핏방울, 그 핏방울, 가시멸관에 머리가 찢기면서 흘리신 그 피, 채찍질 맞으면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흘리신 피, 창으로 찔릴 때 물과 피가 쏟아졌던 그 피, 예수의 피, 그 피만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발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예수의 피를 마시자.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이런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고 그걸 왜 합니까?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 머리다가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정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송아지에서 피를 내가지고 성소장 앞에 가서 7번을 딱 합니다. 뿌려라. 뿌려라. 그리고 이렇게 향단에 가면 뿔이 있는데 그 향단에다가 뿌려다가 그 피를 바르라. 바르라. 바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른 다음에 그 번제단 밑에 가서 피를 쏟아부어라. 피를 쏟아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 피와 물과 그리고 성령 그 불과 피와 물과 이것은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래서 성령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은 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바르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주이십니다. 재림주. 재림이 뭡니까?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33년만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왜 다시 오실까요? 아니 한 번 가서 계시면 되지 못하러 오셔 또. 내가 가면 될 텐데 못하러 또 오시지?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에 보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2번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번은 약혼식이고 한 번은 결혼식이라. 신부 집에 가서 한 번 합니다. 그리고서는 신랑은 다시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다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모셔드린 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을 한 상태예요. 약혼. 아직 결혼을 한 게 아닙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 한 다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기 10처녀가 5명은 밀어내, 5명은 슬기로워, 5명은 기름과 등을 준비했는데 밀어난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갔어요. 아, 신랑이 빨리 올 줄 알았더니 밤늦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소리가 됩니다. 신랑이 왔다! 나오거라. 그때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튀어나가다 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빨리 기름 넣고 등 갖고 나갔는데 등만 준비한 밀어난 15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 버리고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니까 아이고 우리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고. 저기 주유소 가서 사갖고 와야지 우리도 모자라. 이 5처녀가 주유소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가지고 문은 딱 닫혀버려 말았어. 와가지고 문을 뜯어대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오늘날 성령을 상징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밤중에 오실런지 새벽에 오실런지 오늘 밤에 오실런지 내일 밤에 오실런지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부 단정을 하고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언제쯤 오실 건가? 이 비가 오려고 그러면은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고 어디 다친 데가 샥신샥신 쉬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 비 올라나 봐. 저는요 비가 올 때쯤 되면요 이상하겠고 자동차를 닦고 싶어요. 나는 어제 자동차 닦고 싶어서 아주 혼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바빠서 자동차를 닦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비가 내려버려요. 그게 뭐냐면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징조. 날씨가 굽고 막 천둥 바람 치고 아이고 소나기 올려나 봐, 비 올려나 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앉아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와서 많이 너희들을 미혹할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많이 미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여러분 요즘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아, 지금이 이제 세상 끝날 때가 다 왔나 보다. 이거를 그는 징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여러분 저 미국에서, 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저 이라크에서 막 전쟁난 소문을 TV로 뭐 인터넷으로 신문으로 금방 들어버려요. 옛날에 우리나라로 봐서 1960년대 70년만 해도 내류도 없을 때 그때는 소식이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 들리지만 지금은 뭐 순식간에 다 알 수 있는 세상 끝날 때 그 징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이 나라를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서로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요만한 말 한마디도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오고 시험 들었는지 몰라요. 삐지기를 잘해. 요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런 시험 들어서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면 세상 끝날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리고 불법이 성해, 불법. 법이 있어도 이제 불법이 성해가지고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렇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돈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 돈이 신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해. 이제 부모 안 모실다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들 며느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그런 집안은요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런 가정입니다. 요즘에 부모 안 모실다 합니다. 부모들도 자식하고 아예 안 살으려고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아, 감사치를 않아, 무정해, 원통을 풀질 않아요. 한 번 꼬부라지면 낚싯바늘 같이 딱 꼬부라져가지고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여 팔니다. 자고합니다. 조급합니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때가 바로 세상이 끝날 그때쯤 나타나는 징조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주실 때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왜 오시느냐 하면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하늘로 올려가지고 구름 속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데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십니다.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 말세 치말의 피난처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핵을 쏘면 전쟁을 벌리면 여러분 어디로 피난할 겁니까?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옛날에는 피난 보따리 다 짊어지고 들고 해가지고 서울서는 대전으로 막 대전서 저 광주로 부산으로 막 피난 갔어요. 그죠? 지금은 어디로 피난 갈 겁니까 여러분? 지금 미사일이 지금 대전도 떨어지고 지금 부산도 떨어지고 광주도 떨어지고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마귀가 여기 대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도 있고 광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미국가도 있고 저 피지가도 있고 요즘에 사람들이요 피난처다가 저 피지다가 땅을 사놓고 그곳으로 가서 산다는 그걸 선전하는 교회들 그곳으로 가는 미련한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 피난 간다고 피난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고 이제 7년 환란이 와가지고 7 대조 심판 그리고 막 인해 심판들 이런 심판이 내리니까 아이고 나 살려고 하게 되면 피지로 가야지 하고서는 다른 나라로 피해가는 사람이시. 여러분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피난처가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피난처. 오늘날 우리가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습니까? 대전 신림교회로 오셔야 삽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요 지하실이 다 돼 있어가지고 페인트를 깨끗하게 해놓고 깨끗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저 지하실로 와야 됩니다. 대전 신림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피난처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귀가 공격하고 문제와 질병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면서 치유받고 여기서 즐겁고 기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에서 보호받게 되는데,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말세 치말이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휴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교회로 모여라. 교회로. 이 교회가 바로 피난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어? 자꾸 분리시켜요. 이 마귀의 최대 전략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생각을 분리시키고 마음을 분리시키고 성도끼리 싸우게 만들고 목사님하고 싸우게 만들고 교회 와서 피난처로 와 있는 사람들끼리도 막 싸워서 또 나가게 만들어. 막 바빠가지고 막 교회 못 앉아있게 만들어.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킨 다음에 한 사람마다 공격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황소 4마리가 있어요. 황소 4마리가 늘 붙어 다니니까 사자가 그 황소를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깨를 냈습니다. 사자가 황소 한 마리 몰래 옆에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했어요. 야야야, 내가 들어보니까 저 다른 황소들이 너 되게 막 못났다고 막 욕하고 막 비난하더라. 그랬더니 황소 한 마리가 속에서 화가 났어. 뭐야? 나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욕을 했어? 내가 니네하고 가만히 있나 보다. 난 너희들하고 같이 안 다녀 이제. 나 혼자 있을 거야. 하면서 황소 한 마리가 저 혼자서 떠나가는 거야. 또 사자 한 마리가 또 다른 황소한테 가서 또 기대대고 쏘닥쏘닥 합니다. 너 이랬다며 저랬다며. 야, 다른 황소들이 너 보고 이러쿵 저러쿵 막 쏘닥 대고 가서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니까 이 황소가 또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빨을 갈면서 난 너희들하고 안 놀 거야. 요거 또 떠나갑니다. 이래가지고 황소 4마리를 찾아가서 참 기다리고 쏘닥 해가지고 분리시켜놨더니 전부 떠난 그 당시에서 사자가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샴길자를 찾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마음에다가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쏙닥쏙닥 해가지고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막 말 전달하고 말 붙여가지고 전달하고 이래가지고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거야. 네가 그랬다며? 좋아. 나도 앙심 품고 복수 한번 하지. 이빨 갈고 막. 이래가지고 분리시키는 그 가운데 마귀가 와가지고 공격하면서 쓰러뜨립니다. 이 말세 치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이상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마귀는 각종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특히 예수 중심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재림주이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들으신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제 기도를 할렐루야. 자, 문제는 형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건강할지어다. 질병은 치료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가난과 실패의 영들, 저주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중심으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우리 성도들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